이제 며칠 지나면 6월 25일 우리가 6.25라 하는데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발발했으니 이제 며칠 지나서 2021년 6월 20일은 어느덧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생각할 때에 나이 어린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에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지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상대는 12만 5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3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숫자를 더 줄여라. 3만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300명 남겨두고 300명이 나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300명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던 겁니다.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쪽은 금식하고 굶었고 훈련한 병사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뇌성 병력을 바라셔서 자기들끼리 혼란을 빠지게 하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지 이기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아주 치밀한 사전 계획을 가지고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대략 3년 1개월 동안 북한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021년 오늘까지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250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면서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다. 그저 걸어 지나가도 아마도 천천히 지나가면 3일 걸릴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서울을 3일 만에 뺏겼고, 한 달쯤 지나서는 낙동강까지 다 전 국토가 공산군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민군 최전선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전쟁은 마치 방망이를 가지고 솜뭉치를 치는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북한은 방망이라면 이 남한은 대책이 없는 솜방망이 같은, 솜뭉치 같은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이 낙동강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저 부산 조금만 남겨두고서는 전 국토를 다 제압을 하게 되었는데, 함석헌 선생이 쓴 책
뜻으로 본 조선 역사에 이렇게 그때 기억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찌하여 인민군이 그 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하였는지 의문지사 중 의문지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만에 전 국토를 다 빼앗아 버리고 저기 부산쯤 조금 남은 거예요. 이제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여기만 함락이 되면 온 국토는,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뭐 그때에 싸움에 참여했던 우리 국군 용사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참여했던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사연이 많은 전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포항 지역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 전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면 포항 여중에서의 전투이고, 여기 제 넘어가면 포항 여중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리 상륙작전,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영화로 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 여중 전투는 포화 소고로라고 하는, 아마 제 기억 맞다면은 원빈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장사리 상륙작전에는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만큼 아주 주목받을 만큼,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전투가 이 포항에서, 뭐 다른 전투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이 포화 속으로 학생들이 두 곳에 또 공통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총을 들고 나갔다는, 학생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총을 들고, 총 쏘는 법도 제대로 못 배운 아이들이 총을 들고 싸우러 갔는데, 지금도 국립현충원에 가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이 있고, 그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뒤편에 포항 여중 전투에 참여한 48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포항 여중 전투는 학도의용군이 치른 가장 처절한 전투 중에 하나이고, 71명의 학도의용군이 11시간 동안 4차례의 북한군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이제 부산 쪽이 쉽게 함락이 되지 않고 시간을 벌고 다시 진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준 그러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 여중 전투에 참여한 71명 중 48명만의 유해가 현충원에 있고, 그 현충원에 있는 48명마저도 사실은 분명하게 딱히 이 사람의 유해다 하고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충원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8월 11일에 매년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참여했다가 생존한 몇 명, 그리고 유가족, 군 장병 등이 포항 여중 전투의 학도의용군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71명이 참여를 해서 대부분이 희생이 되었는데, 6.25 전쟁 당시에 학도의용군 전체 수가 5만 명 정도라고 하니 참 대단한 규모이고, 그 5만 명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직을 수행하시다가 시무 장로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이원빈 장로님께서도 학도의용군으로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잊혀진 영웅들로 영화가 만들어진 장사리 상륙작전, 9월 14일 부산에서 배를 타고 9월 15일 06시에 상륙작전이 이제 장사리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여기도 학도병 772명으로 구성된 제1독립유격대대에 LST 문산호, 이게 배 이름인데 수송을 하는, 사람을 수송하는 그러한 배 이름입니다. LST 문산을 타고 장사리 해안에 상륙해서 한편으로 당한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이 작전을 하는데, 한 가지는 국도 7호선을 봉쇄하고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러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병대가 주로 그런 일을 하지요. 배에서부터 뭇을 상륙하게 되는데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쪽은 엄호할 수 있는 여러 시설도 있고 자기 몸을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지만, 해안 쪽에서 상륙을 하는 쪽은, 그래서 해병대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전시 상황이 돼서 해병대가 투입이 돼서 많이 희생이 될 텐데 확률 몇 % 가지고 점령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해병대 작전을 아는 분에게 1%랍니다. 100명 투여하면 99명 죽고 1명이 혹시 점령하면 그 기지를 뺏는다, 이런 작전이거든요. 여기 772명을 학도병들을 여기다 투입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더 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가더가 나중에 인천 쪽으로다가 상륙 작전을 해서 중간을 딱 차단을 하게 되는데 거짓 정보를 저쪽에다가 흘린 겁니다. 연합군이, 유엔군이 장사리 쪽으로다가 상륙한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줘서 이쪽으로 여러 전력과 그리고 시선을 장사리 쪽에 갖게 만들고, 여기서 들어왔던 이 배가 결국은요, 학도의용군 772명이 타고 들어옵니다만은 마침 태풍을 불어갖고 태풍 때문에 이 배가 좌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당수가 희생이 되고, 그렇게 시선을 이쪽으로 끌어주는 동안에 인천 쪽으로다가 메가더 장군이 상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6.25 전쟁, 한국 전쟁 전체 중에서 흐름을 확 뒤바꿔 놓는 데 일조를 했지만, 여기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25 전쟁에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편으로다가는 이렇게 우리 선열들이 어떤 이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의 신분으로 나가서 목숨 바쳐서 상대할 수 없는, 상대는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이쪽은 몸으로 막아야 되니 어떤 이는 그 탱크를 막기 위해서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수류탄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탱크를 멈추게 한 이도 있었고, 내 하나 죽어서 이 조국을 살린다면 내 몸 하나 던진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군복도 입지 못하고 군번도 부여받지 못한 학생들이 5만 명이나 전국에서 자원해서 나와서 이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나라가 전체가 적화통일이 될 뻔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피가 있었고 그들의 땀이 있었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킨 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또 한편으로다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희생들과 헌신이 있었지만 이 나라를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없었어요. 공산군을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낙동 강변까지 소련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그때 부산이 함락되는 것은 오늘 함락된다, 아니면 내일쯤 함락될 것이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다가는 저 미군이 연합군으로 참여를 해서 B-29를 와서 하늘에서 그냥 폭탄을 투여해 줘가지고 저 공산군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8월 달에 비가 오게 되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니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피난 내려왔던 모든 목사님, 남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초량교회 모여가지고 열흘이 넘도록 금식을 해가면서 밤새 24시간 철야를 해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고, 이제 저 낙동강 저 전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는 적화통일로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B-29가 속히 와서 저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이 기도 덕분에 여러분,
당시에 1950년 8월 달에 비가 남쪽 지역에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B-29가 무사히 도착을 해가지고 저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었고, 그래서 반격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차례로다가 진격하며 올라가게 되어서 저 이북 지역까지 다 탈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편으로다가 생각하며, 물론 한편에는 이 전쟁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의 선열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다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대적이 많다. 주위에, 다윗의 고백이 주위에 나를 치려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저 강대국의 흥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예일 대학교 폴 케네디가 이 책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마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코끼리 4마리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동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강대국들이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대적들이 많고, 심지어는 다윗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일이 많지만은, 이스라엘 아합 왕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가뭄 때문에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 한 사람이, 상대는 85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내놓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 엘리야의 제단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제단을 쌓을 때 불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축복의 단비를 이스라엘 온 땅에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있지만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생각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신 방법. 그래서 참 아주 세계적으로다가 잘된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입니다. 세상에 이런 국가는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국민의례를 할 때마다 곳곳에서 또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음의 고백으로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난날도 지켜주셨지만 앞날도 지켜주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블레셋하고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갈 건 뭐예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다윗은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알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5절 6절 계속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떨 때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심심하면 또 저 일본이, 또 바로 위에는, 머리 위에는 또 북한이 아주 골칫덩어리죠, 골칫덩어리. 그러나 결국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들의 운명이 정해지게 되는데, 12명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입니다. 차지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딱 38도선이 우리나라를 딱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있는 나라들이, 세계 지도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걸려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왼쪽,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중국이 있잖아요. 이 중국이 고대 문명에서부터, 사실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이때에 지금이야 뭐 유럽도 알아주고 미국도 알아줍니다만은 다 미개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때 중국이 아주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을 하는 그런 나라였고, 거기서 조금 옆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란하고 이라크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바사 왕 고레스, 바사, 바벨론, 이 제국들이, 그 조상들이 바로 이란, 이라크 아니에요. 전 세계 패권을 가졌던 나라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다음에 옆으로 다 조금 더 갈 것 같으면 이제 터키,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을 통해 가지고서는 전 세계 패권을 가졌던 나라가 터키. 그다음에 조금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면은 그리스가 나오는데, 헬라 문명,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바로 그리스가 그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로마가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말이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하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또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렇게 여기에 요 38도선에 걸려 있는 요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대륙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는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지만은 그쪽에서는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제1 패권국 아니에요. 그 여기에 38도선에 걸려 있는 나라들이 차례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앞으로 등장할 딱 한 나라가 남았는데, 딱 한 나라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한 차례씩 세계 패권을 차지한 1등 국가였는데 왜 대한민국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할까 하면 진짜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도 언젠가는 미 제국도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을 차지할 나라가 누구인가 하면 우선 몇 가지 얘기해 봅시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두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아니 몰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알고 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1등 국가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죠.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세계 패권을 가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기로 복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 타고 저 평양 쪽에 대동강을 해갖고 평양 쪽에 접근할 때 양쪽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평양을 지키려는 관군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질러요. 불 화살을 쏴가지고 이제 불이 붙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있던 당시에 순교할 때 토마스 목사예요. 목사인데 26살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기는 지금 불에 타서 죽게 생긴 상황에서 상자에서 먹으로 쓴 한문 성경을 뭐 여러 권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너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고 던지는데, 이게 책을 던지는 게 멀리 가지 못하고 물에 풍덩풍덩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먹으로 쓴 것이니까 물에 빠지면 다 지워지고 희미해질 거 봐요. 그래서 마지막은 안 되겠다. 이 한 권을 들고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서는 이제 대동강변으로 헤엄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제 포졸이 큰 칼을 들고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책을 내미는데 그 책은 받지 않고 그냥 목을 쳐서 목이 잘라지게 돼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박충건이 나중에는 이 사건이 큰 충격이 돼가지고 평양에서 첫 번째 장로가 됩니다. 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친 박충건이가.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 던졌던 그 성경들이 대동강에 풍덩풍덩 빠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성경이 씻겨진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적시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온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작정하신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시시하게 배타적으로다가 어떤 이들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조각배를 타고 이 땅에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의 생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많은 노동자들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들, 우리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비하신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피부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쓰실 귀한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를 우리 후세들에게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축복해서 이 나라를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